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3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모세를 살려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의 스토리들로 구성되어진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스토리로 구성되어진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가도 은혜가 되지만 한 절 한 절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각자 경험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분이다 하는 여러분들만의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부딪히고 있고 느끼는 것인데요, 정치를 하는 이들을 보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답답함, 불합리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보면서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초강대국,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안에 아주 연약한 약자의 삶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이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은 요셉을 다시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노예가 된 요셉이 후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이렇게 7년의 흉년이 시작되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려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형들을 보고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형들을 용서하고 초청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불러서 애굽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애굽에 초청되었던 70명에 불과한 이 요셉의 가족들, 이들이 점점 왕성하게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요셉의 공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흉년의 7년을 잘 넘기고 애굽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나라들 백성들을 살린 엄청난 공을 하나님 은혜로 세운 그런 총리였는데, 이 총리를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왕이 생각해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가 참으로 많고 그들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는 중노동의 노역에 이들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노역 때문에 힘들어져서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들의 번성하는 일이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생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에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이 지시를 내려요. 산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산하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극악한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죽여라라고 했던 명령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그냥 레위 사람 장가들었네, 결혼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써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쓸 때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뻔한 이야기 그냥 그렇게 써 있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레위는 후일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도록 구별한 사람들, 바로 그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불려질 바로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택하시게 될 사람들에게서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바로 그들에게서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 소개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바로 그렇게 그 사실을 알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바로 이 레위인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때마침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어야 할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본문을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왜 성경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기록했나요? 아니 아이가 잘생긴 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잘생겼다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토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그런 기구하고 안타까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생명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레위 사람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부모들의 마음에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그 부모들에게 주셔서 그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망정 이 아이를 도저히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특별한 사연을 기록한 것이, 이 아이는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3개월이나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성장한 아이가 3개월을 크고 나니까 목소리가 우렁차게 커지게 되지. 그 울음소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저 집에 아이가 태어났네, 아들일까 딸일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이를 기르고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반역을 한 것이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민족이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뒀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하게 생각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면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다들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아들을 나일강가에 던지는 대신에 갈대 상자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두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오늘 본문 계속하는 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남들이 다 그렇게 아이들을 죽이고 있을 때에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두는 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해결이 되겠어? 근본적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 생각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일강가에 흔하게 자라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근데 이 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 아니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대나무까지는 아닌데 그 비슷하게 자라나는 이런 풀인데요. 대략 한 3m 조금 남짓하게 큰다 그래요. 근데 이 풀을 가지고 잘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종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엮어서 파피루스 용지, 종이로 사용한 또는 신발을 만들거나 바구니를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고요. 또 심지어 배를 만드는 데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이 그렇게 쓰실 이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여기에 아이를 담아서 이제 이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이 아이는 어떻게 될 텐데 여기에 담아봤자 가라앉을 텐데 뭐 이런 수고를 하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받고 이 부부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물이 새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역청은 오늘날의 콜타르와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이 당시에 그런 걸 썼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재료가 노아가 방주를 지은 후에도 방주 안팎에 칠했던 바로 그 재료입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 동안 방주는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오늘날의 비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비였어요. 땅이 완전히 그 빗줄기에 의해서 파이고 드러나서 높은 산이 나오고 계곡이 나올 정도로 그런 강한 비였다는 거예요. 그런 비 속에서 이 방주가 150일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다시 물이 마를 때까지 그대로 견뎌냈어요. 이 방주를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갈대 상자에도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방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듯이 바로 이 갈대로 만든 상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생각처럼 이 갈대 상자는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의 특별한 아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로 이 테바 갈대 상자 안에서 생명을 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치도 중요해요. 갈대 상자를 둔 곳이 나일 강변 갈대 사이예요.
그 위치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을까? 그 많은 곳에 갈대 상자를 놓을 수 있는 강변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기도하며 놓아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며 신뢰하며 아이를 그 갈대 사이에 놓고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온 가족이 동원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그 가운데 이 아이의 누나가 이 상자를 지켜보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3개월 된 재롱이 점점 늘어가던 어린 동생이 삼겨진 갈대 상자, 멀리서 이 상자를 지켜보고 있어요. 멀리라는 단어는 멜라호크예요. 1차적으로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동시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애달픈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온 가족이 지켜보고 있는 눈, 바로 이 아이를 보고 있는 누나의 시선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더 이상 인간의 한계 속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있어요. 갈대 상자를 갈대들 사이에 뒀다는 끝이잖아요.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뭐 했다고요?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었다. 여기서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다. 왜 여기에 바로의 딸이 내려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저 목욕을 하는 일이라면 왕궁 안에서는 안 될까요? 얼마든지 왕궁 안에서 목욕할 수 있잖아요. 궁중에 씻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런 이도 있어요. 나일강에 온 것은 특별한 예식이 있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여기로 이끄셨다.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었대요. 성경을 보면. 왜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었어요? 쓸데없이 그냥 왔다 갔다 거닐었을까요? 성경을 잘 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었을까요? 나일강가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일강가에는 악어들이 출몰하고 있어요.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나일강에는 2 종류의 악어가 서식을 해요. 아주 잔혹하고 포악한 악어들이. 그러니까 이 시녀들은 그들이 모시는 바로 이 바로의 딸 안전하게 여기서 목욕할 수 있도록 안전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갈대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악어들의 출몰, 그것을 악어를 쫓아내고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지켰다는 거죠. 그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바로 이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세요.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그랬어요. 시녀들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게 아니고 누가 발견했어요? 바로의 딸이 발견한 거예요.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고 그 시녀들이 자기 안전을 살피는 동안 그 상자를 발견한 다음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갈대 상자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권력자의 눈이지만 바로가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기 위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딸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라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로의 눈에 이 상자가 눈에 띄었다면 바로 이 아이가 처형돼요. 그리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상자에다 아이를 담아서 띄어보냈는지 색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의 눈에 상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6절에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상자를 열고 보니까 그 아이가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 뭐 애가 태어났는데 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우는 게 뭐 별거예요? 애기 안 울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랬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똑같은 아이들인데 특별히 유난하게 관심이 가는 아이가 있어요. 내 아이만 그럴까요? 내가 아이가 아니어도 그럴 수 있어요.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는 와타흐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 바로의 딸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 아이를 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이 아이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어요. 마침 바로의 딸이 왔는데, 목욕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발견하고 바로 처형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바로 던지지 않은, 물에다 던지지 않는 이 광경을 보고 달려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의 딸에게 주신 선하신 마음을 바로 이 누이가 알아차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아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요,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똑같이 그냥 나일강에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놓아두었는데, 그리고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애굽인,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애굽인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 그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방주가 아니고 조그마한 갈대 상자. 그런데 이 조그마한 갈대 상자가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 아이의 누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광경을 보세요. 뭐 때문에 애굽인, 그것도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이를 기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를 기를 마음을 주시니까 이 누이가 달려와서 하는 이 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드디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의 딸의 명으로 그의 아이로 기르기 시작해요. 심지어 양육비까지 지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있었어요.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걸을 수만 있으면 다 노역에 동원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친어머니가 이 아이의 젖을 다시 먹이면서 이 아이를 양육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인들의 풍습을 보면 보통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먹이고 길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어머니 밑에서 이 품에서 모세는 정말 잘 성장할 기회를 또한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라. 모세가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왜 좀 더 편안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의 품에서 편하게 잘 자라게 하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모세의 양육자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실 시대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사랑하고 좋아해 주어야 할 형들인데 그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미워했고 그 미움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미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바꾸셨어요. 요즘 흔히 하는 말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 그런 어려운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 심리학에 요즘 의학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다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아이가 됐어야 되나요? 처절한 복수에 불타는 아이가 됐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니까 요셉이 형들을 사랑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형들의 생명을 구원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포함해서 온 가족의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편안한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가 뭐가 모자라서 포악한 폭군이 되었을까요? 바로는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웠습니다. 그들의 번성함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을 일으켰거나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범 시민들이었습니다. 평안하고 번성을 누리는 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있지도 않은 생각을 해냅니다.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 10절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악의 실체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평안히 그리고 조용히 성장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스스로 상상하고 오해합니다.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무수한 어린 생명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속에 또 다른 애굽인 바로의 딸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모세를 살려내게 하신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바로의 이 딸이 핫셉수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공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바로의 서슬퍼런 명령이 있잖아요. 유아를 모두 죽이라는 이 명령. 그런데 이 속에서도 모세를 보호할 수 있는 인물, 바로 이 바로의 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40년이라고 하는 선한 시간으로 이 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모세를 양육해 가신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려움을 반전의 역사로 써가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레위인 가족을 붙드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 레위인 가족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신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